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려야 하고 또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우리 인격체인 우리가 예루살렘이며 또 우리가 시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복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3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정말 시편이다, 시편. 이 구구절절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너무나 아름다운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곳은 이런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지만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를 뜻한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시편 127편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앞서서 누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복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게 복이 임했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자녀에게 복을 받았다, 복을 주셨다, 이건 내가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관계를 전제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관계. 복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 그런 뜻이 기본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했을 때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므로,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될 때, 관계가 형성될 때, 그리고 관계가 돈독해질 때, 이때 우리에게 그 상태가 복입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복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또 복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 삶의 지경에 임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시온아 예루살렘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을 주셨으며, 그 복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뭐가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이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샬롬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서 취해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나라의 샬롬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 빼앗지 않아도 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최상의 것을 뜻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바라보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형편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배우자를 보면 TV 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긴 사람 많이 나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은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상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도 교회를 몇 년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적절한 것, 적합한 것을 이 시기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이미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 그 상태가 온전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현해성교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이 사역이 되지가 않아요. 온통 사모님이 이제 암이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온통 거기에, 물론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시지만 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쫓아다녀야죠. 또 신경 써야죠. 마음 써야죠. 또 불안하기도 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역이 잘 안 되죠.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은혜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에 하나님 정말 집중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 삶의 지경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은 뭐예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의 지경을 평안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평안을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도 상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세요. 달리는도다.
눈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눈이 양털같이, 기가 막히게, 겨울이죠.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무슨 떡 생각나세요? 시루떡 생각나더라고요 저는요. 콩이 이렇게 막 우박 같아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런데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건 어느 계절에 해당될까요? 봄 같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다 무엇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하고 상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9절 20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세요?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리고 알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만 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누가 봐요? 못 보죠. 처음에는요.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누굴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누가 못 봐요? 발람이 못 봅니다. 그리고선 애꿎은 나귀만 두들겨 패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누가 봅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만 봅니다. 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방학인데 마음 먹고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읽고 포기했다. 뭐 나옵니까? 낳고. 아니 성경에 뭐 낳는 얘기만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 얘들아. 그래서 나 성경 못 읽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마음 다잡고 성경을 봐도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깨달아요.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보십니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을 때의 삶과 본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여름철에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여하시는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찬양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평도 원망도 때로는 우리 안에 있지만 말씀이 채워지고 그것들은 하나님 썰물처럼 밀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밀물처럼 밀려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